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상급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사는 거예요. 흔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고 이 땅에서 조금 비록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장래 주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성도의 상급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다른 기준으로 상정한 또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희생을 감수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버텼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도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급의 개념은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절대 진리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급론이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해하는 이유가 상급론 자체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떠한 신앙생활의 개념,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그것이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주제가 똑같은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 왜 그러면 인간에게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가? 그건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출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외적인 모습이고 결과에 불과할 뿐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설정되어 있는 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건드리고 있는 인간의 진짜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간음을 한다, 타인을 미워한다, 욕심을 낸다,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하니까 또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욕심을 부렸지, 내가 이기적이지, 그것도 이 근본적인 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 마음, 그리고 행동, 이 문제들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창세기 아담 이야기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 사람 이름이 아담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이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아담이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었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이런 역사적인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약계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아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핫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여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아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뿐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히브리어거든요. 아담이라는 게 사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나왔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은 사람을 뜻하는 창세기 1장에서 보통 명사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창세기 2장에서는 한 개인의 이름 아담을 가리키기 위해서 고유명사로 또 사용되고 있기도 한 겁니다.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단순하게 아담이 잘못했다. 창세기 2장의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2장의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는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땅의 먼지, 티끌로 만들었죠.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땅, 그리고 땅에서도 먼지, 티끌, 아파르, 그걸로 만드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의 형상, 즉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이 땅에 아다마의 흙, 아파르, 먼지, 티끌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아무것도 아니었던 먼지, 흙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서 숨쉬고 기동하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도 생명 있고 숨을 쉬고 기동하고 살아있는 상태, animated being,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상태, 그래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육신적으로, 그것이 네페시 하야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닌 티끌, 흙이었던 우리를 살아서 숨쉬고 기동하는 존재, 생명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조류, 어류, 짐승들도 똑같은 네페시 하야인데 그것들과 달리 인간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과 방불한 권세, 하나님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대리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8편 창조시죠. 5절에서 6절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 존재 자체가 없는 없음의 존재, 무존재였던 티끌에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권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 주신 거예요. 아담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 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기도 없는 그런 티끌이고 먼지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무엇 하나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 뭐 흙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한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없음이었는데 태어났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한 게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내 뭔가 가치와 공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내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어도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너희들이 하나라도 너희들이 뭐 한 거 있냔 말이에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티끌이고 먼지니까. 원래 존재 자체가 없음이니까, 무존재라니까요. 그런 우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무조건적으로 앉혀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앞에서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방불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그 창조주를 섬기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방불한 영광과 권세의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나랑 거의 비슷한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뭐 나랑 거의 비슷한데? 하나님과 맞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모든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설정한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고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독자적인 존재, 자치적인 존재, autonomous being,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흙에 속한 형상 가진 인간의 실존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사실은 모든 생명, 모든 복,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독립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한 게 내가
내가 뭔가를 다 한다고 생각. 만약 하나님 기댄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찌질하게 보죠. 너 그렇게 힘이 없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외삼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중앙대 약대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해서. 근데 보니까 친구들이 다 서울대 다니거든. 그러니까 아이 쪽팔려. 더 이상 이런 거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게 4학년인데 1년만 더 하면 그 자격증 따면 우리가 그냥 약국을 열어도 돈을 벌 건데 왜 그거 1년 남겨고 이러냐. 아, 쪽팔려서 못하겠다고. 안 시켜주죠, 재수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그만두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영문과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7개 국어를 모국어 같이 해요. 제가 그 외삼촌을 보면서 야, 나도 저 외삼촌처럼 영어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막 3살 때 이럴 때 AFKM 보고 그랬다니까. 하루 종일 AFKM만 봤어요. 미국 프로그램.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어를 읽으면서 그거를 한국말로 바꾸는 거는 영어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영어는 그냥 영어로 이해를 하고 영어로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넌 영어 못해.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게 무슨 말일까. 7개 국어를 하는데 아랍어도 해요. 독일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 유창하게 한다니까요. 똑똑하죠.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미국에 한 6개월 갔다 오면서 복음을 알고 삼촌을 만났어요. 미국 갔다 오니까 어떠냐? 그래서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고. 자기 손을 한번 잡아보라고. 잡았죠. 그렇게 말고 꽉 잡아봐. 그랬더니 꽉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소리냐면 네가 이렇게 지금 힘있고 젊고 장래가 유망한데 지금 하나님 기대고 지금 네가 이럴 군번이냐 이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이 젊음을 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가서 하나님 이러고 온 거야? 대화가 안 통하죠.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문명을 그래서 발전시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견주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표출된 게 창세기에서 바벨탑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가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늘의 꼭대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벽돌을 쌓고 탑을 쌓아서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회로 우리들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 땅 시날 평지에 살았던 니므롯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인간은 역사 이래로 니므롯과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니므롯만 특별한 영웅적인 존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양한 형태로 흘러나와서 그렇지 모든 인간 개인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가치 실현과 자신을 높은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찌질하게 자기 힘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심지어 하나님에게 의존하려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대려고 하는 이유도 보면 결국은 자기 가치 실현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일 뿐이죠. 자기 원하는 것을 또 얻어내기 위한. 도덕적, 윤리적으로 위대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인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가치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어떤 위대한 고지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농생대 출신이잖아요. 농대. 원예학과잖아요. 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원예학과 출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아유, 의예과 이러면 좀 뭐가 태가 날 건데 원예학과? 우리 고등학교 동문만 해도 저랑 같은 92학번 동기만 해도 174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간 서울대생만. 그럼 보면 다 의대, 법대, 막 공대, 그리고 일부 저 같은 원예학과 뭐 있단 말이에요. 소개하기도 힘들어. 무슨 과세요? 그거 묻는 게 제일 싫어. 의예과요. 아, 의예과요? 아니요, 원예학과요. 근데 제가 92년도에 들어갔을 때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쌀 수입 개방 막 압력이 들어오고 이랬다. 이러니까 92년도에는 그닥 데모를 많이 안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근데 농생대 학생들은 그때 전농대업이 생기고 그때 데모를 많이 했다고. 왜? 이 땅에 식량 보급률 자치할 수 있는 38%를 지켜야 돼.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쌀 수입 개방하게 되면 38% 무너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완전 다 무너졌거든요. 만약에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못 먹고 살아요. 앞으로 식량난이 올 건데 그때 기억하세요. 그걸 막기 위해서 데모를 엄청나게 했고 또 과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래가지고 뉴스 한 줄도 안 나가는구나. 무슨 5만 명 나가서 집회하면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약 3천 명의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요거 한 줄 나오고 끝이요. 5만 명이 나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전부 다 자퇴서를 내고 거리로 나가자. 서울대생들이 전부 다 자퇴서 내고 거리로 나가서 외치면 뉴스화되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다. 이래가지고 자퇴서 투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명 전체 농생대생들이 다 이 자퇴서를 내면 학교에서 절대로 못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기대는 심리도 있는 거죠. 못 자른다. 그래 다 쓰겠대. 근데 정작 쓰고 나니까 2,000명 중에 쓴 사람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잘릴 수 있겠구나. 이러니까 결국에 안 잘렸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데모를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지금 시험 성적 잘 받아가지고 무슨 전과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치예과로도 저희 과에서 전과를 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 잘 받고 절대 이런 데모에도 오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 보면 제가 무조건 욕을 했다니까.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밤새워 본 적 있어? 그 술과 그 고민과 그 눈물이 없으면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넌 대학생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한 것 같죠? 왜 그거 안 하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합니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게 딱인 내 가치 실현하고 있는 거라고. 희생하고 내가 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좀 더 나은 인간 돼 보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거는 대학생도 아니야. 전 청년이 아니야. 라고 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타적이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 베이스 속에도 전부 다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것들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이러한 논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내세우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이순신은 너무나 올바른 인간이고 너무나 나라를 사랑했고 너무나 애국애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이순신은 구원받았겠지. 코스염남 교수님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생각이라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위대하게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구제, 봉사, 인류애를 위해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나예요. 그게 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바람직한 스펙을 쌓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된다고 인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이 기준에 있어서 뭔가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항상 인간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렇게 잘 살면, 저렇게 부지런히, 저렇게 착하게 살면 뭔가가 있겠지라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인을 보세요. 정성스럽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높게 사서 받아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바로 죄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은 그의 노력과 그 정성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볼 때 자신은 선을 행했어요. 가인이 볼 때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예물을 가치 있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할 만큼 했거든, 자기 기준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선으로 여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예물을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간은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성스럽게 했지만 그건 하나님 도움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이구나.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낮춰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순종했다면 그는 결코 분해하거나 낯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본주의, 세상, 물질주의,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자라고 마음 깊숙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결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긴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 속에서 선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다 옳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도 없고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놓을 만한 것이 1도 없는 게 인간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말 아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선악 기준의 잣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선한 것을 내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내어놓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아도 내가 내놓은 이것을 가지고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증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급론에서도 지금 똑같은 이 패턴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건 율법 지키라고 준 게 아니죠. 그들 자신의 자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부패한 죄인이고 너희들이 창출해낸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기는커녕 죄악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반영해서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너 스스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인간을 죄로 규정하고 죄로 가두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나는 그러한 불순종 가운데 있지 않음을, 그래도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율법 열심히 지키자로 나가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부의 사람들,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택한 사람만 비로소 그 사실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뭘 인식하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고 싶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기준에 선을 행,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내 속에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1도 없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자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의 의에 기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구나. 그때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고 그 십자가 뒤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인 인간이 창세기 3장에 그 땅이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땅이 내어놓는 열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렇죠? 절대로 가치 있는 열매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땅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 이야기라니까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아무 가치 없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오히려 그걸 내니까 문제죠. 차라리 그거 안 내면 잡초라도 안 뽑고 있을 건데.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너가 스스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 뭔가 우리라도 할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가지 절대로 없어요. 이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맺는 열매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전부 불에 던져서 사른다고 했죠. 심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이 칭의에만 집중해서 좁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열매, 구원은 그냥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까지 전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칭의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성화와 영화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라니까. 성화, 영화도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칭의는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내가 뭔가 인격을 쌓고 수양을 해서 좀 더 나아진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게 하시는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그런 열심과 그런 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애씀, 노력도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화의 모습도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그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성화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도 그러면 내가 한 열매가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성화라고요. 만약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더 바르게 살았다는 것에 근거해서 천국에서는 뭔가 상급을 더 받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요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 성숙, 성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그게 성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불신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은 일반 기독교인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 삶들을 더 멋들어지게 살아낸다고요.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가시덤불 엉겅퀴고 내가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원리로 하는데 가치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진정한 성화의 본질은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죄인이고 만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만큼 성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냐 묻는 겁니다. 자기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죠. 어떤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겠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해야 천국 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해요? 아니죠. 어린아이도 다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자기 중심이 완전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울어버리고 땡깡 부리죠. 울면서 때로는 귀여운 척하면서 엄마 등골 다 부숴놓죠. 등골 브레이커라니까. 걸을 수 있는데도 걷지 못하는 척하면서 힘들어 계속 등골을 부숴놓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착함,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dependability, 의존성.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고 완전히 철석같이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어린아이. 부모가 하나님도 아닌데 거의 하나님같이 생각을 하죠. 부모님만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부터 힘 빠지기 시작하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고 이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철석같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내가 그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잘했으니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을 가지고 상급을 받겠다? 뭔가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서 천국에서 뭔가 더 대단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힘쓰겠다?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뭔가를 잘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들보를 가지고 그거 못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누구이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천국 비유를 보세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이 땅의 인본주의적 사상으로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은.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계약을 합니다. 그 이른 아침 6시인 것 같아요. 여기 3시간 간격으로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침 6시 그리고 제3시는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또 나가고 새로운 일꾼 누가 계약해서 또 보내고 제6시 정오 12시입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11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서도 나가보니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시에 날이 저무니까 싹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시간, 6시 일이 끝났으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것 보면서 먼저 왔던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 그러면 1시간에 한 데나리온,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근데 3시에 들어온 자도, 오후 12시에 들어온 자도, 오전 9시에 들어온 자도, 그리고 새벽부터 쇠가 빠지도록 아침 6시부터 나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아침 6시간부터 12시간 종일토록 수고하면서 더위에 고생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인간이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 마태복음 20장 10절 12절이에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반응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무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냐?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내가 새벽부터 땡볕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구원 플러스 뭔가 보너스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내 삶 속에 드러났다면 그건 누가 한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라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가 좀 풍성하게 맺었으니까 천국 가면 더 좋은 맨션에서 살고 더 멋진 황금 면류관을 받냔 말이에요. 그게 내 것도 아닌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열매의 풍성 여부가 천국에서의 또 다른 차등을 낳는 근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맺으신 열매라면서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 번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는 걸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누가 준다고요? 의와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열매는 성령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내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죄만 계속 짓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말씀 계속 들으면서 뭐가 발견됩니까? 아,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이제 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삶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구나.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점점 선명하고 점점 더 알게 되니까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종하기 아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절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잘 되시죠? 점점 더 장성하고 원숙한 크리스찬의 삶이 이제 막 터져 나오죠?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나는 죄밖에 없구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그쪽으로 갔다니까요. 나는 정말 이 은혜를 받고서도 또 이러고 있구나. 나를 부인하기가 진짜 힘들구나. 난 또 남을 또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좀 깨달으니까 이 삶이 좀 되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우세요? 그건 말씀 못 받고 있는 거라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계속 더 발견하게, 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스럽지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 바울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 나는 죄밖에 없구나. 진짜 나 하나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뭐 죄밖에 안 나와. 원하는 거는 있지만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 짓고 있는 모습 보면서 내가 이런 죄이니까 감사하지. 이 말이 됩니까? 바울이 뭘 이렇게 감사하구나. 내 속에 죄밖에 안 나오고 있는 이 나 자신이 감사하구나. 왜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를 해방시킨 거구나. 내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구나. 내가 행해야 될 게 아니구나. 내가 죄된 모습 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덧입고 가는 거겠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되었을 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십자가 뒤로 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 보고 실망한 건 왜 실망하죠? 그래도 내가 좀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50점 맞은 사람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빵점 맞아도 별 실망을 안 한다니까. 나를 아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삶을 사는 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음을 나도 계속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서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도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기 싫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한 자랑스러운 구원받고 싶으세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이 땅에 살 때 뭐 하다 왔니? 물어보니까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좀 자랑스러운 삶을 여러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죽으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오늘 죽으면 안 됩니까?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하나도 하지 못해서 창피해서 못 죽겠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에게 100년 더 기회를 주시면 100년 더 살면 자랑스럽게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개뿔이 없는데 주님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해주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을 내 스스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땅에는.
만약에 뭔가 그럴듯한 열매를 맺은 것 같으면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셨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선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의를 사랑과 은혜로 깨달아서 받고 그냥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화라니까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근거해서 차등으로 베푸시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또 다른 지옥인 거죠. 진짜 상급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상급이 가장 처음 언급된 곳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에서 가장 처음 상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상급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숨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셔서 이 복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숨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믿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